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왜 어린이인가 이런 주제로 삼아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꽃은 바로 주일학교라고 흔히 말을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참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 한국교회의 3분의 1 가까이가 주일학교 없어졌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그 숫자는 더 많아져서 전문가들은 무려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없어 이미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촌 도소지역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서울의 초등학교도 수년간 폐교를 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가 이 정도니 주일학교는 더 심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로 가게 되면 20명, 30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앞으로 나란히 하고 그런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시골 가서 우리 마을에 학생이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학교가 내가 다닐 때 1600, 17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기억하는데 그 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120명, 130명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그냥 지나친 것 같지만 인구 제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앞으로 주일학교 살아야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참으로 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세대가 이러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잠시만 우리가 좀 더 세우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첫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바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절대로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할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어린이인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첫째로 어린이의 영혼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 영혼, 어린이 영혼, 남녀 구별의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어린이의 영혼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 상황은 어린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온 60만 명 하면 어린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입니다. 5천 명 그러면 어린이 말고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런 왜소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어린이의 생명은 누가 있냐?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부모에게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죠.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금옥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죽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국도 어린이들이 경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왜 어린이입니까?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인격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귀함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당연히 여러분 어린이가 포함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전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른만 전도하고 남자 여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영혼의 관심을 더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를 보시죠.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를 나를 두고 염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른 영혼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어린이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어린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는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과자나 사주고 빵이나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미배에 보이기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나 어린이도 헌신할 가능이 있고 또 어린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갓난아이가 와서 예 울어도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여러분 그 밝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왜? 교회에서 울음을 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여러분 아이들은 귀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다 헌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에 가까이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이하의 말씀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밤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야 정말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씀이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는 배고파 죽이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할 때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명령해서 가서 떡을 갖다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떡이 있습니까? 빌리비 말합니다. 지금은 떡이 없습니다. 떡을 산다고 해도 돈이 2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늦어가지고 빵 공장도 쉬고 있고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어디 가서 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하는 빌립하고는 예수님이 상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 제자는 예수님이 떡을 갖다 주라는 말 듣고 떡을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에 그 떡이 하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걸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더니 이제 떡을 갖다 그들에게 떼어줘라. 그걸 갖다 떼어주니까 주면 또 떡이 붙어불고 또 붙어불고 또 그래서 모두가 다 5천 명을 먹고 배가 불러요. 그래 배가 부르고 나니까 남았어. 그 걷어보니까 12광주의 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이하에 일어난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보리떡, 밀가루로 반죽해 얇게 구운 빵. 이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나오는데 물고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바로 익투스라면 물고기의 표시 있죠? 표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대문에 붙여놓는 이거 믿는 집이다. 그 물고기. 그 표시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익투스. 그래서 헬라 말로 익투스란 말은 뭐냐? 바로 상품성이 있는 고기, 먹을 만한 고기. 그렇게 헬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 익투스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옵사리아라고 써 있어. 옵사리아. 여러분, 옵사리아는 뭐냐? 헬라어로 상품성이 없는 작은 물고기. 누가 먹지 않는 물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 본다면 이 집에 이 어린아이가 아마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들어간다니까 어머니가 부족하지만 있는 거 조그마한 물고기도 포함되지 않는 만한 조그만 물고기 2마리하고 여러분 보리떡 5개를 모여서 도시락을 보내주는데 자기도 말씀 듣다 보니까 먹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건 아니에요. 뭔가 믿게 하고 뭔가 순종하게 하고 뭔가 헌신하게 하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줬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축사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500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계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자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도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은 강원도 정선의 한 지역에서 수해 때문에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교회가 반파되고 교회에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건축자를 살 돈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그 예배당을 한참 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리하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돌과 진흙을 모아서 바르고 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에 휴가가던 한 권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가서 어디가 와버리냐, 그 교회 마당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하거든요. 그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권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교회를 새로 증축할 수 있도록 모든 허물을 다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걸 우리 교회사에 기억해 남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어린아이가 일하면, 어린아이라도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500일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도 이렇게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나가는 제가 이 길을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떠드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얼마든지 이런 헌신하는 위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아이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다. 성경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먼저 찾아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내 양아들이라, 그럴 정도로 신임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시간이 안 돼서 가지 못하는 곳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말씀을 증거할 만한 위대한 시종으로 삼은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 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되, 거기 1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라. 디모데는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칭찬받은 청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이죠. 여러분,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기도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디모데가 바울 이후에 다음 세를 이끌어갈 귀한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입니까? 왜 어린이가 중요합니까? 어린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을 주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지금 어린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좀 다음 세대를 또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여러분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이 여러분 미간에도 붙이고 내 집 민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 뭡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양육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온 말씀처럼 장구하고 번성한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장구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는 자들이 여러분 외부로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나갑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고향을 찾아와서 전부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축복이죠. 여러분 자녀는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기다 말합니다. 교회가 유기다 말하는데 유기는 다음 세대를 단절하는 것이 큰 유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 80년대 전국 초등학생 중에 70, 80%가 교회에 다녀본 봄이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마다 어린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헌신된 어린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지키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전국 초등학교 학생 중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 어린이가 몇 명 되냐 손 들어봐. 여러분 20%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캄캄하죠. 미래가 여러분 너무나 캄캄하죠. 이것은 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중단될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어린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미래가 없는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 주역이고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일찍 가는데 마침 골목에서 노는 4명의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놀고 있는 걸 보니까 저들은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얘들아, 잠깐 말 좀 물어도 될까? 네, 하세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저희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 말을 들은 교사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교회를 가기로 작정했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모두가 뿔뿔이 다 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연락이 끌렸던 그 어린이들이 예전에 4명의 어린이들이 축하 편지를 가지고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발신을 본 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4사람인데 한 사람은 뭐냐? 중국으로 떠난 선교사였고 또 한 사람 뭐냐? 연방정부의 은행의 총재였고 또 한 사람 뭐냐?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이었고 또 한 사람 누구냐?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여러분 전도한 그들이 놀고 있던 그들을 전도했을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메트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미래를 보장한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준다면 장래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린이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영혼도 소중하게 구원받아야 되고 어린이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특히 어린이는 다음 세대 주역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시 세우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다짐과 또 기도와 바람을 밟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